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기도를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로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48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84장입니다.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담대하게 싸울지라 저기 악한 적병과 심판날과 멸망의 날 내가 섰는 눈앞에 곧 다가오리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그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고함치는 무리들은 영한 막이 아닌가. 무섭고도 더러운 죄 모두 떨쳐버리고 주 예수 붙들러.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 심판을 벌리고 나를 도와주시려고 서서 기다리시니 나서 나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7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7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7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내가 내게 명령한 바를 너는 내 형 아론에게 말하고 그는 바로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할지니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내가 내 손을 애굽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매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그들이 바로에게 말할 때에 모세는 80세였고 아론은 83세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로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이적을 보이라 하거든 너는 아론에게 말하기를
너의 지팡이를 들어서 바로 앞에 던지라 하라. 그것이 뱀이 되리라.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아론이 바로와 그의 신하 앞에 지팡이를 던지니 뱀이 된지라. 바로도 형인들과 마술사들을 부르매 그 애굽 요술사들도 그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하되 각 사람이 지팡이를 던짐에 뱀이 되었으나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키니라.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아멘. 오늘 새벽 기도해드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또 섬기시는 생업의 자리 위에 하나님께 친히 세우시고 다스리시는 동함교회 위에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늘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세와 애굽 왕 바로의 첫 번째 대결은 바로의 승리로 끝납니다. 바로는 자신의 주어진 권력을 이용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 혹독한 노역을 하도록 명함으로써 모세를 궁지에 몰아넣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애굽 땅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난 다음부터 더 살기가 힘들어지자 모세와 그의 동역자인 아론을 저주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들은 큰 시험에 들고 만 겁니다. 모세도 시험에 들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 자신을 애굽으로 이끄신 하나님께 불평과 원망을 쏟아냅니다.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백성들을 구원할 생각이 전혀 없으신 거 아니냐 이렇게 따지기까지 했습니다. 그래도 모세는 하나님이 시키신 대로 다시 한번 백성들을 찾아가서 하나님의 뜻을 전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전혀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다시 바로를 찾아가서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내보내라 말아라 이렇게 명하셨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자손들도 내 말 듣지 않는데 바로가 과연 내 말 듣겠느냐고 하소연하죠. 나는 입이 둔합니다. 그런데 바로가 어찌 제 말 듣겠습니까? 모세는 이렇게 반문했던 겁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내가 너를 바로에게 하나님 같은 존재가 되게 해주겠다고 약속하시죠. 또 너의 형 아론이 너의 대언자가 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바로 너의 말 듣지 않겠지만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서 여러 큰 심판을 내리면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야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해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이 말을 들은 모세와 아론 그들은 다시 애굽 왕을 찾아가죠. 성경은 이때 모세의 나이가 80세였고 아론은 84세였다고 전합니다. 이것은 그들이 이 힘든 일을 감당하기에는 인간적으로 무리가 따르는 나이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애굽 왕과의 전쟁은 그들의 힘으로 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나이를 통해서 은연중에 밝히고 있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셔야만 그들은 바로를 이길 수 있는 겁니다. 실제로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에게 이렇게 명하십니다. 바로가 너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이적을 보이라 하거든 너는 아론에게 말하기를 너의 지팡이를 들어 바로 앞에 던지라 하라. 그것이 뱀이 되리라.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애굽으로 보내시기 전에 광야 호렙산에서 모세의 지팡이가 뱀으로 변하게 하는 이적을 행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미 하나님께는 이런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모세는 아론과 함께 애굽 왕 앞에 섰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합니다. 모세는 아론에게 지팡이를 던지라고 명했어요. 모세의 대언자인 아론은 자신의 지팡이를 바닥에 던졌습니다. 그러자 지팡이가 뱀이 됐습니다. 그는 흥미롭게도 바로의 형인들과 마술사들도 똑같은 이적을 행하는 거예요. 아론이 던진 지팡이도 뱀으로 변하고 애굽 왕의 신하들이 던진 지팡이도 뱀으로 변했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 정말 막상막하의 상황이 된 거죠. 모세와 아론은 당황했을 거예요. 그러나 곧이어서 기막힌 일이 벌어집니다. 각 사람이 지팡이를 던짐에 뱀이 되었으나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키니라.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아론의 지팡이가 애굽 왕의 신하들이 던진 지팡이들을 집어 삼키고 말았습니다. 이건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께 힘입은 그 뱀으로 변한 아론의 지팡이와
애굽의 현인들이 그리고 마술사들이 바꿔놓은 지팡이는 상대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지팡이, 그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집어 삼켜버린 겁니다. 처음 바로왕을 만났을 때 모세와 아론은 완패를 당했습니다. 그러나 다시 만났을 때는 달랐습니다. 아론의 지팡이가 애굽 신하들의 지팡이를 집어삼켰습니다. 이렇게 해서 두 번째 대결에서는 모세와 아론의 승리로 끝을 맺게 된 겁니다. 하지만 이 광경을 보고도 바로는 뜻을 돌이키지 않습니다.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오늘 보면 아주 중요합니다. 처음으로 모세와 아론이 승리의 기쁨을 맛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바로보다 더 센 것 같은데 이런 느낌을 받게 된 거예요. 이 사건은 비록 아직은 온전하지 않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신뢰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던 게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이 또 한 가지 강조하고 있는 것은 악한 세력들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일을 흉내낼 수 있다는 겁니다. 아론의 지팡이가 뱀으로 변한 것처럼 애굽의 신하들도 지팡이를 뱀으로 변하게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 두 가지 이적의 미묘하면서도 결정적인 차이를 전하고 있습니다. 아론의 지팡이는 땅에 던졌을 때 뱀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애굽 왕의 신하들은 그들의 요술로 지팡이를 뱀으로 변하겠다고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겉으로 보면 같아 보여도 실제는 다르다는 거예요. 뭐가 다릅니까? 아론의 지팡이가 뱀이 된 것은 하나님의 권능으로 된 것이고 애굽 왕의 신하들의 지팡이가 뱀이 된 것은 인간적인 요행과 술수로 된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서로 다르다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사실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아무리 겉으로 보면 똑같이 보이거나 비슷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그 역사가 이루어진 힘이 어디서 비롯되느냐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저는 이런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단들도 수적으로 부흥한 것을 보니 거기에도 뭔가 있기 때문이 아닐까? 이런 말을 한 사람을 봤어요. 저는 이 말을 듣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니, 그냥 황당했어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무엇을 보고 판단하는 겁니까? 숫자가 많고 적음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겉모습을 보고 판단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말이 됩니까? 다른 종교에도 기적의 역사가 있다고 주장을 해요. 무당이나 점쟁이들이 사람의 미래를 내다볼 줄 안다고 하죠. 실제로 귀신의 영에 사로잡히면 그런 능력을 일부 발휘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뭡니까? 그게 하나님의 권능에서 비롯된 것이냐, 아니면 인간적인 겉모술수와 귀신의 힘을 빌어서 된 것이냐는 거예요. 인간적인 겉모술수나 귀신의 힘을 빌어서 하는 일들은 결국 당사자는 말할 것도 없고 거기에 현혹된 사람들도 함께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겉으로 보이는 현상이 아니라 그것을 누가 주도하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냐 아니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성령의 역사냐 악한 영의 역사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보이는 모습이 다가 아닌 거예요. 악한 영을 발휘하는 사탄, 귀신들도 하나님의 역사를 흉내낼 줄 압니다. 그건 흉내를 내는 거지 진짜가 아니란 말입니다. 애국왕을 보십시오. 그는 이걸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는 거예요. 에이, 내 신하들도 이 정도는 하네. 별거 아니네. 똑같네. 이렇게 판단해버리는 거예요. 물론 그는 아론의 지팡이로 된 뱀이 그의 신하들의 지팡이로 된 뱀들을 집어 삼켜버리는 장면을 보고 뭔가 불길한 느낌을 받았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고집을 꺾지 않은 거죠. 아론의 지팡이로 변한 뱀은 한 마리였습니다. 반면에 애굽 신하들의 지팡이로 변한 뱀은 여러 마리였습니다. 분명히 수적으로 보면은 모세와 아론 쪽이 열세였죠. 이것은 현재 모세와 그리고 애굽 왕의 힘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애굽 왕의 권세 앞에서 모세와 아론은 미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실 객관적인 전력으로 보면
애국 왕은 그들의 상대가 될 수 없는 거죠. 하지만 보십시오. 아론의 지팡이가 애국 왕의 신하들의 지팡이들을 다 집어삼키고 말았습니다. 이건 무슨 뜻이겠습니까? 결국 이 전쟁은 모세와 아론의 승리로 끝날 것이라는 것을 예견해주고 있는 겁니다.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집어삼킨 것처럼 하나님은 애굽 땅을 집어삼킬 겁니다. 애굽 왕과 애굽 백성들은 큰 고난을 당하게 될 것이고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승리의 기쁨을 맛보면서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게 앞으로 펼쳐질 출굽의 역사인 거예요. 오늘 이 사건은 그것을 미리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보이는 게 다가 아닙니다. 누가 이를 주관하고 계시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판단 기준이 외형적인 것이 되어서는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면 본질이에요. 힘의 근원이 뭐냐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힘의 근원이 하나님이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세상적인 권모술수와 여행으로 또 악한 영에 힘입어 부유하게 된 자들을 부러워하지 마세요. 그들은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들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단단한 반석 위에 집을 지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바로 알고, 바로 믿고, 바로 행해야 하는 겁니다. 겉으로 비슷한 것이 다가 아니에요. 가짜는 가짜예요. 우리는 진짜를 사모해야 되고 진짜라고 하는 진리의 토대 위에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결국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느냐, 거기에 우리의 인생이 달려 있습니다. 이 땅의 인생만 아니라 영생을 좌우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바로 알고 바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보이는 게 다가 아닙니다. 결국 그 힘의 근원, 누가 이것을 이끌어 가시냐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에 힘입어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 있다면,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신앙으로 무장되어 있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참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려고 힘쓰고 있다면 우리는 이미 승리자인 겁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안에서 승리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하루를 이렇게 해주시고 또 하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그저 일상의 삶을 살아간다고 하지만 사실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 아니 매 시간 살아갈 수 있다는 것, 그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을 잘 선용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우리의 힘의 근원이, 능력이 주님께 있음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영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겉으로 보이는 것에 현혹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쫓지 않고 세상의 영광을 쫓는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귀신의 영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언제나 성령 충만의 역사로 우리가 능히 하나님을 바라보며 구원의 길을 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삶,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삶,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삶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주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도함교회를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그 시간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분별하는 거룩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주님 한 분만 바라보는 복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복음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경우에도 사탄의 권세가 우리 도함교회를 침투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세상을 구원하는 구원의 방주가 되는 역사가 있도록 주께서 친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조우된 삶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구원의 확신 속에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구원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주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조우된 삶의 가정을 주께서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들 없이 모두가 구원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가문을 크게 들어쓰시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가문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주께서 친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위암과 유방암으로 또 폐렴과 당뇨로 신부정증과 갑상선으로 소화장애와 허리골절로 소화비 장애로 뇌질환과 공황장애로
신경쇠약과 난청으로, 중독과 치매로, 또 불면증으로, 협심증과 만성간염으로, 포도막염과 또 허리 협착증으로, 방광과 신장의 이상으로, 췌장의 이상으로, 또 곰바가 시장 등의 이상으로 치유받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사고로 인해서 다쳐서 계속 회복 중에 있는 성도들도 있고, 또 수술 이후에 회복을 바라고 있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독감으로 입원해 있는 성도의 자녀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속히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약한 것을 통하여서 우리를 강하게 하신다 하셨사오니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 붙들고 구원의 길 가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학업으로 또 직장으로 또 군복무로 사업 등으로 객지에 나가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삶을 지켜주시옵소서. 안전을 지켜주시옵소서. 어디에 자리에 있던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복된 자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예외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친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자녀의 잉태를 바라고 있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주님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때에 자녀를 출산케 되는 역사가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출산을 앞둔 가정도 있사오니 그 가정을 복되게 해주셔서 산모와 또 아이 모두 무사히 건강하게 출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모든 가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자녀들 그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은사와 달란트를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 그들에게 믿음 주셔서 끝까지 구원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대를 이어서 신앙이 세워지는 복된 가문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믿음의 자리에서 멀어지는 자녀들이 있습니까? 그들에게 다시 한번 신앙을 회복시켜 주셔서 가족 모두가 함께 주님을 예배하며 경배하는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그들의 삶의 자리를 지켜주시고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며 또 때가 되면 결혼시켜 주셔서 믿음의 가정으로 든든히 세워져 가며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수능 앞둔 자녀들이 있습니다. 주님, 지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기회를 통하여서 또 주님의 인격적인 만난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그들이 바라고 원하는 곳에 들어가게 해주시되 평생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그들과 동행하신다는 것을 항상 깨닫고 끝까지 믿음 지키며 구원의 길을 가는 복된 주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의 사업장과 직장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힘주셔서 주님의 사업장이 번성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 직장의 자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때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기고 끝까지 주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것을 믿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며 헌신할 수 있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학교와 구역과 또 자치기관과 또 전도특공대와 또 동암지원센터와 살아있는 식당도 운영토 인도하시며 감사드립니다. 또 중보 기도자들 세우셔서 매 시간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감사드립니다. 우리 동암교회가 기도가 끊이지 않고 나라 민족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또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한만중창단이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사오니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세임 주시고 또 주님께 찬양 올려드릴 때 그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며 우리 성도들에게도 큰 은혜가 끼치는 복된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3개 조중대가 연합하여서 내일 가을 소풍을 가게 됩니다. 주님, 오가는 길 안전을 지켜주시옵소서. 또 이 기회를 통하여서 성도들이 또 귀한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서로 하나 되는 역사가 있도록 주께서 친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여러모로 준비하고 또 섬기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름생각 사모님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고 평안의 축복을 부어주시며 계속해서 믿음의 명가가 세워지는 역사가 있도록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직분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장로님, 간수 이사님, 또 권사님과 집사님, 교육자 모두에게 성령 충만 역사를 하여 주셔서 맡겨진 직분을 능력 있게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친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것이 드리는 모든 예배가 성령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성도가 모여서 하나님이 예배하는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광주 지역을 주께서 길가에 주셔서 영적대 각성운동이 일어나 많은 영혼이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바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억압받고 있는 북한 동포들 속히 해방과 자유의 기쁨을 맛보게 해주시며 하나님 나라에 헌신하고 있는 목회자들과 또 선교사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그들의 삶의 자리를 지켜주시며 사역의 자리에 함께하여 주셔서 그들의 헌신을 통하여서 많은 고려 연매가 맺어진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세우신 수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 교회가 빛과 소금의 사명을 잘 감당하여서 정말 하나님께 영광 끼쳐드리는 복된 교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전쟁으로 또 자연재해로 또 포악과 폭력 때문에 어려움에 처해 있는 우리 이웃들이 있습니다. 주님, 반드시 하나님 때 악한 권세자들은 심판하여 주시고 어려움에 처해 있는 우리 이웃들의 눈물을 닦아주시며 하나님의 평화의 역사가 다시 한번 이 땅에 깃들도록 주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지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